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한 주간의 세상에 저희들을 살게 하시고 또 이 귀한 시간을 저희들이 허락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광야에서 너희들이 나를 섬기리라 말씀하셔서 출애굽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행복한 모습이고 가장 축복된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성전에 가득가득 차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놓았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아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힘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존자로 거처를 삼으라, 이렇게 이 본문 속에서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제목이 별로 마음에 안 든가요? 예전에 한번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어야 된다고 제가 한번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91장에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구절을 메인 구절을 잡아서 지존자로 거처를 삼으라. 어제는 모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비가 좀 쏟아졌습니다. 메마른 대지를 촉촉히 적실 만큼 비가 내렸던 것 같습니다. 농부의 마음까지 갈라놓았던 가뭄 조금은 해갈되어 농부들의 찌푸린 그 이마에 주름을 조금 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이처럼 메마를 때가 있고 촉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순종할 때는 은혜로 촉촉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을 때는 광야같이 마음이 메마르고 황량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 주권적 능력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이름이 생각나는 대로 제가 한번 기록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과 주권적 능력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제가 그냥 표현한 겁니다. 어디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주 만물의 지존자, 천지 만물의 권세자, 생사하복의 주관자, 모든 생명의 구원자, 전지전능의 능력자, 무소부재의 초월자, 시공초월의 전능자, 이 하나하나의 이 이름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어마어마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히 가질 수도 없고 가지려 해도 가질 수 없고 돈으로 살려고 해도 살 수도 없는 그런 능력입니다.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능력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능력은 그분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능력을 그분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 때때로 힘을 잃고 난망하고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주 만물의 지존자, 천지 만물의 권세자, 생사화복의 주관자, 모든 생명의 구원자, 전지전능의 능력자, 우소부재의 초월자, 시공초월의 전능자, 이런 분을 모시고 사는데 왜 힘을 잃을까요?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존자를 나의 거처가 되기 위해 전능자가 거하는 전능자의 주소가 되기 위해서, 주소를 거기로 옮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거처로 영적 주소를 옮겨야 되는데요. 그 옮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게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이 사라져야 된다. 교만이 사라질 때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주소를 이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거처로 삼지 않습니다. 지존자를 거처로 삼지 않습니다. 지존자를 의뢰하지 않습니다. 지존자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것이고 따르는 것 같지만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를 믿는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성가대한다고 헌신한다고 예수를 믿는 것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겉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만이 사라져야 된다. 인간이 높아지려는 것을 본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너희들 까불지 말라. 대를 쌓고요 높아지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서요 하나님께 하늘에 닿게끔 올려버리자. 요즘에도요 저 두바이나 저런 곳에요 어마어마한 빌딩이 세워집니다. 막 몇 층, 160층, 막 180층 이런 빌딩이 세워져서 우리가 땅에서 볼 때는 거의 하늘에 닿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마 인간의 어떤 재능과 기술, 능력, 권력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 높이 올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하니까 그런 걸 보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러고 보니까는 우리말로 표현하니까 까불지 말라. 너희들 까불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까불지 말아라. 이 교만은 영어로 프라이드라고 합니다. 또는 자만, 셀프 컨시트라고 합니다. 이 교만과 자만 같은 뜻이에요. 사실상은요. 이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기독교 스승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장 핵심적인 악, 가장 궁극적인 악은 교만입니다. 분노, 탐욕, 성적 부종, 술 취함, 우상 숭배 같은 것들이 이 악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건 나타난 거기 때문에. 악마는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사단이 되었습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입니다. 교만이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사람이 그 사람을 믿어요? 그분을 믿겠어요? 그분을 믿겠어요? 아니, 믿진 않죠. 높아지려고 하는데, 맞서려고 하는데 믿고 신뢰하지 않죠.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5절 보니까 무릇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교만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교만을 더욱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교만한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하기 좋은 방법이 뭐냐면, 교만한 사람을 보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요. 그분도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무시할 때 정말 싫은 마음이 든다면 교만한 것입니다. 다른 학교는 우연히 경쟁적이 되지만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 됩니다. 교만한 옆 사람보다 더 가지려고 합니다. 남들과 비교의식이 있다는 것은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탐욕이나 이기심이라고 치부하는 일들이 다 교만의 결과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탐욕이 생기고 이기심이 생기고 경쟁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선한 경쟁심은 다른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저 사람한테 이겨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돼. 이건 선한 경쟁심이 아니에요. 이기심, 욕심, 탐욕에서 나온 경쟁심이라는 거예요. 이 경쟁심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선한 어떤 스포츠를 통해서 서로 경쟁하는 것은 이런 경쟁심이 교만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한 경쟁심과 그냥 경쟁심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권력욕은 교만한 사람이 좋아합니다. 교만은 본질상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권력을 갖고자 하고 명예를 갖고자 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눈을 아래로 깔고 본다고 합니다. 웃음의 소리인 것 같지만 사물과 사람을 이렇게 아래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론적으로 알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상상 속의 하나님을 믿는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상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돼요. 교만은 순전히 영적인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악들에 비해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영적인 암이에요. 암. 그것은 사랑이나 자족하는 마음, 심지어 상식까지도 갉아먹는 암의 존재라는 거. 암. 우리가 퇴치해야 될 암이, 영적인 암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뭐냐면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만, 가장된 교만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나도 가장하고 혹시 있는가? 저는 부족합니다. 지금 이런 언어를 쓰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우쭐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우쭐대고 있는 뜻입니다. 나는 나타내지 않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지 않고 자기를 감추려 하는 겁니다. 자기를 감추려. 낮게, 겸손하게 표현하는, 포장되어 있는 것들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포장되어 있는 것. 자기를 낮추잖아요.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부족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부터 겸손해집시다.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는 것이 겸손입니다. 인사하고 싶으면 인사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사람 앞에 사람을 보고 인사를 하고, 사람을 보고 권력을 보고 명예를 보고 지위를 보고 몸을 낮추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예의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교만한 것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른이라면 누구에게나 몸을 굽힐 수 있고 샘머리 앞에 머리를 낮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혹자는 명예가 있고 권력 앞에서는 몸을 90도가 아니라 더 낮추는데, 다른 힘없고 나약한 자들에게는 몸을 낮추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그 사람이 평소에 여기서도 낮추고 여기서도 낮추고 여기서도 낮춘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을 보면 알아요. 나는 보면 알아요.
같이 다녀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권력자 앞에서요 너무 과도하게 막 몸을 굽힙니다. 제가 제일 싫어한 거, 제가 제일 싫어한 모습, 그런 것들이 그겁니다. 권력자와 명예자, 무엇을 가진 자, 세상에 가진 자한테도요 목사가요 몸을 땅에 닿도록 몸을 굽혀요. 왜 그럴까요? 과연 하나님께 우리는 그렇게 몸이 머리가 땅에 닿도록 몸을 굽힐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릎 속에 머리를 쳐박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생각 안 납니까?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 무릎 사이로 머리를 박고 비가 오기를 기도했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의를 지켜서 머리를 조아린다는 것은 정말 예의 바른 사람이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 그런 것을 지키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보면은 너무나 그냥 눈에 보이게끔 과도하게 몸을 굽혀서 경배를 해, 경배를. 사람에게, 물권자에게, 권력자에게, 명예자에게,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 그렇게 과도하게 경배를 해요. 그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고 들어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크든 작든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맡겨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거를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날마다 들고 다니는 백이나 가방 어느 날 무겁다고 던져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명들은 가끔 무겁다고 던져버리고 숨어버리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버려버리고요 결국은 천국의 길을 마다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외국에 나갈 때요 왕복 티켓을 발매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법 체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왕복 티켓을.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그걸 몰랐어요. 그러면은 돌아올 때까지 그게 예약이 돼 있으면은 그럼 비행기가 얼마나 복잡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요 계산하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잖아요. 나간 사람들이 돌아올 비행기의 티켓이 이미 발매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들을 다 계산해서 전산 처리하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복잡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산 처리로 다 이루어집니다. 내가 6개월 후에 돌아와도 비행기 티켓이 살아있어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하나님께서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 이 멍에 매는 짐승을 탔다고 했습니다. 교만의 그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예수님의 흔적,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그대로 답습해서 우리 마음속에 담고 따른다면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겸손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도요. 무조건적으로 몸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몸을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인사 잘하는 게 겸손인 것 같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사 잘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습관입니다.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밖으로 표출되지가 잘 않습니다. 표출되는 게 그 사람의 습관입니다. 내가 아무리 겸손한다고 자기가 소신껏 얘기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영광의 빛으로 오신 겸손의 왕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그분이 인생들의 길이 되십니다. 주를 알고 십자가로 돌아가면 겸손해집니다. 예수님을 알고 따르면 더욱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 학문을 통해서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더 학문을 쌓고요, 세상에 학문을 쌓고 싸우면은요 교만해집니다. 박사학위를요 갖고 하면은요 더 교만해집니다. 더 교만해질 수 있는 마음이요 너무도 많이 생깁니다. 세상 지위를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교만해집니다. 학위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교만해집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박사학위 5개 가지고 계신 교수님을 봤어요. 우리 심리학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은 박사학위 5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려다가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정말로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그분을 교만하다 교만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학문들이 높아지면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어디 가거나 그들을 우상처럼 받들거든요. 나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 다른 사람은 우상처럼 받들거든요. 차 문도 못 열게 하거든요. 머리에 빗질도 못하게 하거든요. 신발도 자기가 못 신게 하거든요. 옷도 자기가 못 입게 하거든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버리고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교만이 스며들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따를 때 겸손해진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자신이 높아지는 사람들이 무리 집단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권력과 명예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세상 것을 잡으려고 인생의 모든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름과 같은 것들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세상 것을 잡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생명 없는 것을 사모하다가 지옥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 하나님을 따릅시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거처를 지존자에게 옮기기 위해서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여러분이 거처를 지존자에게로 옮기고 싶습니까? 오늘 두 번째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간혹 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군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 마귀가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는 마음입니다. 마귀는 불안을 조성하고 인간이 나약하고 힘이 없게 만들어서 자꾸 근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걱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인간들의 생각이 어수선해지고 사회는 더욱 분주하고 복잡해집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고 불신하게 합니다. 국가도 정부도 사회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사사기에 보면은 지들끼리 싸워서 죽게 만드는 하나님의 전략적 전술이 나왔었죠. 자기 편끼리 싸워서 죽이게 하는 것. 믿지는 못하. 이게 우리 분산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야.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이 다 패망해버려. 그게 마귀의 전략, 하나님의 전략에는 마귀가 그걸 사용한다. 지금은요. 사사기 때는 하나님이 사용했던 그것을요, 마귀가 그걸 봤나 봐요. 그걸 보고 지금은 마귀가 이 사회 속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서로를 믿지 못하게, 사회도 믿지 못하게, 의사도 믿지 못하게, 병원도 믿지 못하게, 국가도 믿지 못하게, 그리고 국가 수반도 믿지 못하게, 다 믿지 못하게. 내 삶에서 마귀를 강력하게 대처하고 쫓아야 합니다. 그것이 둥지틀지 않게 해야 됩니다. 마귀는 도적입니다. 우리의 영혼 유력을 갉아먹는 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파괴하고 우리의 물질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육신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육이 지금 갉아먹음을 당한다. 그러면 지금 마귀가 여러분들을 지금
농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대처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담대해져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마음으로 담대해집시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안고 살아가는데 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세상에 떠도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 발발발 떱니까? 맨날 같이 뭐 때문에 두렵고 뭐 때문에 두렵고 뭐 때문에 두렵고 뭐 때문에 두렵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이미 왕이 조서를 내려서 공포를 해놓은 일들, 그 일들을 안고 왕 앞에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백성을 위해서, 한 나라를 위해서 이걸 못하겠느냐. 잠언서 22장 4절을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험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겸손한 자는 생명을 얻는답니다. 겸손한 자는 영광을 얻는답니다. 겸손한 자는 재물을 얻는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만 살아도 풍부한 재물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풍부한 재물을 얻기 위해서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교만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이 얼마나 모순된 사건이고 일입니까? 우리는 더 풍부하게 살려고, 더 영광 받게 하려고 더 막 뛰어다닙니다. 남을 무력하게 하고 이기심을 발동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경외함의 보험은, 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상급이 무엇이냐 했더니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니 여호와의 집에 나의 거처를 옮기니 지존자로 내 주소를 옮겨놓으니 나는 걱정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살피시고 그의 집에 내가 태거를 해놨어요. 지존자의 집에 내가 태거를 해놨어요. 지존자의 마음에 내가 태거를 해놨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태거하지 않았다면 옮기시기 바랍니다. 주소를 옮기세요. 지존자의 거처로. 그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을 하나님께 증거 자료로 제출합니다. 우주 만물을 그의 입김으로 펴신 광대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돌보심 대해서 왜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필시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망각했을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시편 73편 23절을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으로 붙드셨나이다. 왜 망각합니까? 주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망각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생사화복의 주관자라고 못 믿는 거죠. 같이 있는 사람은 믿을 수 있어요.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얼굴 보고 대화하고 하는데 왜 믿지 못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 떨어져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부터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73편 23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으로 붙드셨네. 항상 매일매일
시간 분초 때마다 그분과 함께하니 그분이 나를 붙드시더라. 여러분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거처를 옮기지 않길 바랍니다. 지존자에게 옮겨놨던 그 주소를 옮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옮기는 순간 여러분은 미아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이 주소가 누락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여러분 불량화가 됩니다. 무적자가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군가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거지가 없어져 버립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버립니다. 여러분이 지존자의 거처에서 여러분의 주소가 말소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항상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함께하는 자는 그를 압니다. 그가 자신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계획과 보호하심을 알겠습니까? 그의 섭리를 알려고 한다면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귀 있는 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이 귀 있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늘상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다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존자에게 거처가 옮겨져 와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도 지존자로 거처가 옮겨져 있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눈이 멀어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합니다. 너희들이 입이 없어서 못하느냐? 눈이 없어서 못 보느냐? 귀가 없어서 못 듣느냐? 아니요.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없는 것은요, 지존자로 거처를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늘상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태거돼가지고 저 멀리 가 있어요. 말소돼서 아무리 누군가가요 큰 상급을 내리려고 아니면 큰 물질을 내리려고 찾아도요 찾을 수가 없어요. 전능자가 여러분의 집이 되게 하라. 여러분의 거처가 되고 요새가 되게 하십시오. 피난처가 되게 하십시오.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지존자가 여러분을 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쪽으로 거처를 옮겨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은 그의 그늘 아래 보호받을 때 가장 안전하다. 지존자의 그늘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저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합니다. 내가 아무리 있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몸쓰고 힘써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 주께 간구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간구합시다. 91장 15절에 보니까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가정과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으니까 간구하십시오.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간청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손대시면 풀어집니다. 믿고 기도합시다. 풀리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묶여있는 것처럼 힘들고 안타깝고 고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통해 풀어냅시다. 저는 성경을 주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외침을 들으소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성전을 위해 외치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가정들을 위해 기도한 것들을 들어주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들으소서. 더욱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노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너를 향하여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너에게 공급해 주겠다고 지존자로 삼을 때,
지존자를 거처를 삼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공급해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복해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엉달샘에서 물이 지속적으로 새 물이 솟아서 나온 것처럼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 가장 안전합니다. 인간의 삶의 의식주 모두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시편 91편 11절 보니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사자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어떠한 길에서도 지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보다 믿음의 가치관을 바로 세웁시다. 그렇게 세우니까요, 무엇을 금식하고 무엇을 즐겨야 하는지가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납니다. 무엇을 금식하고 무엇을 즐겨야 하는지. 제가 보니까요, 교만을 금식하고 겸손의 만찬을 즐겨라. 질투를 금식하고 사랑의 만찬을 즐겨라. 의심을 금식하고 믿음의 만찬을 즐겨라. 불순종을 금식하고 순종의 만찬을 즐겨라. 이런 것들을 악을 금식하고 선의 만찬을 즐긴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더욱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시편 13편 23절에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랍니다. 아예 주소를 옮겨놓으면 얼마나 복을 받겠습니까? 가까이 옆집에 사는 것도 복을 받는데 주소를 옮긴다면 엄청난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겁니다. 인생에 소나기가 옵니까? 주님께 피하십시오. 그가 인생의 천둥과 번개를 막아주실 것입니다. 그가 피난처가 되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시편 5장 11절에 보니까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를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영영이 기뻐 외친답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는. 여러분, 그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은 기쁨과 평안이거든요.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은 것은요, 세상의 마귀들이 득실거려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헤아려해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손을 잡고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때 그들은요, 까불기도 하고요, 소리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원에서나 어디서 놀이터에서 혼자 엄마의 손을 놔버리고 아빠의 손을 놨을 때는 그는 급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지존자로 거처를 삼을 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으니라. 사랑하는 위대한 건축자 여러분, 또한 기적을 만드는 여러분, 인내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내게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창세기 32장에 야복강가에 야곱의 기도가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결국은 야곱이 이겼어요. 뭐 때문에? 끈질긴 때문에. 새 심줄 같은 끈질긴 그 근성 때문에 야곱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나왔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너를 축복한다. 너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너를 축복하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너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씨름해서 끈질기게 그 새심줄 같은 그런 근성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졌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지금 야복강 기도를 드립니다. 야복강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아주
새신주 같은 끈질긴 기도입니다. 끈질긴 근성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요.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으라, 그 제목을요, 영어 성경을 봤더니요, The most high your dwelling even the Lord라고 되었습니다. 뭐라면은 주소를 그분께 옮겨라. 주소를 그분께 옮겨라 해요. 여러분의 집을 그분께 옮겨라 해요. 거처를, 주소를 옮기라 하니까 사람은 가지 않고 주소만 옮기는 그런 우매한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소만 옮기는 게 아니라 집을 옮기라고 해야지. 더 우리한테는 현실적으로 맞아들 겁니다. 주소만 옮겨놓고 사람을 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집을 옮겨야 돼. 거처가 집이잖아요, 집. 집을 옮겨라. 여기 영어는 주소를 옮겨라고 했는데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집을 옮겨라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집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가장 안전하며 그 생명의 주관자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존자로 최고의 거처로 삼은 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가는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기도가 응답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전과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아멘.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타내시는 그분의 그 선하신, 풍성하시고 선하시고 자비하신 그 일들이 우리 동부의 삶 가운데, 위대한 건축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존자로 거처를 삼기를 원하고 지존자의 날개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했던 이기심과 교만, 또 하나 나보다는 그 세상의 경쟁력을 이제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야복강 기도처럼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그런 건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광과 재물과 생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으로 거처를 삼고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삶 가운데 나가서 그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옳게 인도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건축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